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살아가며 가장 흔하고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고 표정 하나에 하루가 통째로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미워할까? 왜 나는 늘 같은 감정에 발이 묶일까?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원한은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토덕이 아니라 마음의 작동 방식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미움은 칼과 같습니다. 칼을 쥔 손이 먼저 베입니다. 남을 겨눈 칼 끝은 돌아서서 가장 가까운 나를 찌릅니다. 그래서 미움은 상대보다 먼저 나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왜 미움이 생길까요?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인정받고 싶던 기대가 꺾일 때, 내가 옳다는 믿음이 도전받을 때, 미움은 번개처럼 치솟습니다. 그 뿌리는 집착과 두려움입니다. 집착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뜻대로 되어야 해. 두려움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대로면 나는 무너질 거야. 이 두 마음이 엉키면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상대를 밀어내고 미워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거울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거울은 본래 아무 색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합니다. 세상도 본래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언제나 내 마음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만 떠올리면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립니다.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자꾸만 그가 밉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 제자를 똑바로 보시며 말했습니다. 그대여 억누르지 말아라. 미움은 억누를수록 더 자란다. 찾으려 하지 말아라. 미움은 찾을수록 더 뚜렷해진다. 그저 알아차려라. 지금 내 안에 미움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때 미움은 하나의 경험이 되고 그대가 될 수 없다. 알아차림은 미움의 방향을 바꿉니다. 나는 미움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미움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주어가 바뀌는 순간 감정의 세기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음은 멈춤입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조용히 내쉽니다. 들숨 하나의 생각이 가라앉고 날숨 하나의 어깨가 풀립니다. 멈춤의 3초가 관계의 3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전환입니다. 나와 그 사람의 공통점을 떠올립니다. 그도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도 실수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미움은 조금씩 연민으로 변합니다. 연민은 동의가 아닙니다. 잘못을 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민은 이의 자리에서 현명한 경계를 세우는 힘입니다.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은 옳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람으로서 미워하지는 않겠다. 부처님은 자비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도 행복하기를, 나도 평안하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도 행복하기를, 너도 평안하기를. 중립적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대도 행복하기를, 그대도 평안하기를. 마지막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도 행복하기를, 너도 평안하기를. 처음에는 입술이 굳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번의 어색함 뒤에 한 번의 부드러움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한 노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내 정성을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그를 사랑합니까? 부처님은 물동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대가 이 물을 흐리게 하려면 진을 한 줌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강 전체를 흐리게 하려면 산을 깎아도 부족하다. 그대의 마음을 작은 그릇에 두면 한마디 말도 온 세상을 흐린다. 마음을 강처럼 넓히면 진흙은 금세 바닥에 가라앉는다. 그러니 마음의 그릇을 넓혀라. 그릇이 넓어질수록 미움은 가라앉는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법은 하루아침에 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합니다. 오늘은 단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오늘은 단 한 번 먼저 사과합니다. 오늘은 단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조용히 사실만 확인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마음을 만듭니다. 미움은 종종 가족 안에서 자랍니다. 가까울수록 상처가 깊습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커집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에 수십 년 묵은 서운함이 꿈틀거리고 자식의 무심한 태도에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관계를 거울로 보라 하셨습니다. 남을 고치려 들면 거울을 닦지 않고 얼굴만 탓하는 격입니다. 내 얼굴을 닦으면 거울은 저절로 밝아집니다. 내 마음을 닦으면 관계도 조금씩 밝아집니다. 직장에서도 미움은 자랍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칭찬은 남이 받고 실수는 내가 떠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나만 바보가 되어야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뻔뻔하지? 그럴 때 기억합니다. 나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의 방향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직을 선택합니다. 나는 정성을 선택합니다. 나는 말의 품격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쌓일수록 내 삶의 중심은 견고해집니다. 부처님은 언어의 계율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실한 말, 일기 되는 말, 때와 곳이 맞는 말, 온화한 말, 이 네 가지가 말의 네 기둥입니다. 이 기준으로 미움의 말을 걸으면 관계의 상처가 줄어듭니다. 미움은 몸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두통이 잦아지고 잠이 얕아지고 숨이 자주 막힙니다. 그래서 수행은 몸에서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볍게 등을 펴고 3번만 깊게 숨을 쉽니다. 들이쉰다, 내쉰다, 속으로만 조용히 말합니다. 호흡의 부드러움이 하루의 어조를 바꿉니다. 걷는 명상도 좋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한 걸음 한 걸음 확인합니다. 다음, 올림, 내림, 생각이 치달을 때 발바닥으로 돌아옵니다. 생각은 하늘의 구름이고 발바닥은 땅의 흙입니다. 구름은 흘러가고 흙은 묵묵히 받쳐줍니다. 용서에 대해 말해봅시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끊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기억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남기되 그 잘못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힘, 그 힘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자유입니다. 내 마음의 감옥을 열고 내가 먼저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부드럽지만 단단합니다. 따뜻하지만 지혜롭습니다. 자비는 경계를 허무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경계를 분명히 세우되 미움으로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는 관계에서는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러남을 원한이 아니라 지혜에서 선택합니다. 이것이 자비의 경계입니다. 인터넷 세상에서도 미움은 쉽게 번집니다. 익명 뒤에 숨어 말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수행자입니다. 사실 확인을 먼저 하고 말을 줄이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 말은 반드시 지금 내가 해야 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상처를 막아줍니다. 자기 미움도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다가 결국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이 자책은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부처님은 자기자비를 권하셨습니다. 나도 괜찮다. 나는 노력하고 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짧은 문장들이 심장의 붕대를 감아줍니다. 밤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수고했다. 내 마음 고마워. 미움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반복으로 만들어지고 반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수행은 특별한 날의 결심이 아니라 평범한 날의 반복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짧게라도 앉습니다. 호흡을 지켜보고 오늘의 미움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너도 행복하기를, 나도 평안하기를. 부처님 당시의 한 젊은이는 늘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묻습니다. 저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는 칭찬을 밥으로 삼고 비판을 도구로 삼았구나. 타인의 말에 자신의 가치를 맡긴 탓이다. 그대의 가치는 그대의 마음이 만든다. 마음을 바로 세워라. 마음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나를 도덕적으로 꾸짖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사실로 다시 보는 일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개선할 수 있다. 나는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치유될 수 있다. 나는 미워했다. 그러나 전환할 수 있다. 이 사실의 토대 위에 실천이 쌓입니다. 실천 항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아침 3분 후. 둘째, 하루 1번 친절. 셋째, 말하기 전 1초 멈춤. 넷째, 잠들기 전 자기자비 문장 3개. 다섯째, 주 1회 자비 명상 10분. 이 5가지만 꾸준히 해도 미움의 강도는 뚜렷이 줄어듭니다. 가끔은 이렇게 묻습니다. 억울함은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당하기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침묵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선은 당당히 행하되 마음속에 원한을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동은 분명히, 마음은 부드럽게. 이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업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업은 운명이 아닙니다. 업은 습관입니다. 생각의 습관, 감정의 습관, 행동의 습관. 습관은 이어지고 관계를 만들고 현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현실을 바꿉니다. 오늘 미움 대신 자비를 택하면 내일의 인연이 달라집니다. 무상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미움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내가 붙잡지 않으면 감정은 흐르고 상처는 옅어집니다. 하루의 하늘이 아침과 저녁이 다른 것처럼 마음의 하늘도 수시로 새로워집니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까? 스승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경계를 존중한다. 중요한 것은 그 경계가 미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온 것인지 늘 살피는 일이다. 지혜의 경계는 남을 벌주려 하지 않고 나를 지키려 한다. 그 차이를 잊지 말아라. 이제 짧은 실습을 함께 해봅시다. 자리에 편안히 앉습니다. 등은 곧게, 어깨는 내려놓습니다. 눈을 부드럽게 감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공기를 느낍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가슴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을 그냥 둡니다. 좋아도 괜찮고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따라합니다. 나도 행복하기를, 나도 안전하기를, 나도 평안하기를. 그리고 그 사람에게로 문장을 보냅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당신도 안전하기를, 당신도 평안하기를.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미움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이 자비의 자리입니다. 삶은 계속 우리를 시험합니다. 새로운 오해가 생기고 새로운 상처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미움은 나를 지키는 갑옷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것을,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 마음속 목록을 하나 적어 보십시오. 미운 사람 3사람, 고맙지만 표현 못한 사람 3사람, 그리고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3문장. 미운 사람에게는 자비의 문장을 한 줄씩 보냅니다. 고마운 사람에게는 감사의 메시지를 한 줄 전합니다. 나에게는 따뜻한 약속을 한 줄 선물합니다. 종이는 얇지만 마음은 두꺼워집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새깁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자비로서만 원한은 사라진다. 오늘 이 한 문장을 가슴의 심장부에 놓아둡니다. 말이 올라올 때, 손이 떨릴 때, 심장이 뜨거울 때, 이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호흡합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그리고 전환합니다. 혹시 아직 미운 얼굴이 떠오르나요? 그 얼굴을 향해 조용히 인사합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지키겠다. 나는 이 관계에서 배움을 얻겠다. 나는 오늘을 자비로 마무리하겠다. 끝으로 작은 발언을 올립니다. 내 마음에 머물던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기를, 내 말끝에 서리던 가시가 온기로 녹기를, 내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줄고 평안이 자라기를, 나와 그대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오늘도 마음 공부하느라 참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의 한 걸음이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 부드러움이 당신을 먼저 감싸줄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억누른 감정은 다시 튀어오르고 더 큰 분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마치 끓는 물을 뚜껑으로만 막아두면 증기는 더 강하게 폭발하듯 감정을 덮기만 하면 언젠가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관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 사람은 왜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라는 의문이 자주 떠오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상대는 나를 괴롭히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도 자신의 무지와 집착에 따라 행동한 것일 뿐입니다. 그의 무지와 집착이 우연히 나와 부딪히면서 내게 상처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미움은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그도 나처럼 삶에 서툰 한 인간일 뿐이구나. 그도 나처럼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 발버둥치는 중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때 연민이 싹트고 연민은 미움의 불을 꺼주는 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한순간만 보지 말라. 우리는 종종 한 번의 말실수, 한 번의 배신, 한 번의 불친절로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늘 변합니다. 오늘은 미웠던 사람이 내일은 내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닫아버리면 나는 스스로의 인연의 길도 막아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상대에게도 변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움은 늘 비교해서 자랍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을까? 나는 참았는데 저 사람은 왜 못 참을까? 비교는 불평등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 분노가 되고 분노는 미움으로 변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타인의 행위를 보고 괴로워하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을 닦는 일에 힘써라. 상대의 행동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태도는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붙잡으면 미움은 줄어들고 내 삶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관계 속 거리 두기입니다. 자비와 용서는 상대와 무조건 가까이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늘 경계와 균형을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비는 해를 끼치는 관계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되 그 물러남을 미움이 아니라 지혜로서 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늘 상처 주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자기 보호가 튼튼해야 그 다음에 자비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려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사실 상대보다 내 기대가 무너진 것을 미워합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해 주길 바랐는데 그 기대가 꺾였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즉 미움의 근원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기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미움은 약해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이 가진 짐을 내려놓고 싶은가? 짐을 내려놓는 순간 길은 가볍고 발걸음은 부드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기대와 집착의 짐을 내려놓을 때 미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 수행이 큰 힘이 됩니다. 미운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만 보지 말고 그로 인해 내가 배운 교훈도 보아야 합니다. 그의 말이 거칠었기에 나는 부드러운 말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그의 무심함이 있었기에 나는 따뜻함을 나누려 애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선을 바꾸면 미움은 스승이 되고 상처는 자양분이 됩니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이 말처럼 미움 역시 삶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놓기 위해 보시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길가의 이웃에게 미소를 건네거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작은 정성을 베풀어도 됩니다. 주는 순간 마음은 넓어지고 미움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나눔은 마음을 열고 미움의 벽을 무너뜨리는 열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이는 먼저 행복하고 받는 이는 함께 행복하다. 그래서 나눔은 곧 미움 없는 세상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